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주위의 친구들에게 다니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자랑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참 기분이 좋잖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참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랑스러워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셨을까? 그 본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했던 이런 성경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을까? 그 이유가 우리 13절에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삶을 좀 비슷한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출장이다.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셨던 인물들이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정말 이 일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이런 인생을 출장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출장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적이 있어 보냄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 보낼 때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게 출장이죠. 그래서 인생을 출장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 40대, 그 당시 40대 한 초반쯤 됐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또 훌륭한 아내이자 또 엄마였는데 근데 이 자매님을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역을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참 왜 그럴까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은 보니까 가족이 딸만 6인 집안이에요. 그 중에 5째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어릴 때 그 엄마가 그 이웃집에서 온 어떤 아줌마랑 나누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죠, 얘는 사고로 이렇게 임신해서 태어났는데 지우려고 했는데 못 지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막 가슴에 이렇게 비수처럼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이 땅에 태어났구나. 늘 이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참새 한 마리의 운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면 이 자매가 임신한 것이 사고로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자매에게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게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태의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주시고 태어난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뭐 78억, 80억 뭐 이 정도, 80억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80억 중에 한 명인데 80억 분의 1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관심이 있으실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 우리 수학 기호 중에 이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눕혀놓은 것, 이 무슨 기호입니까? 무한대 기호잖아요. 무한대. 근데 무한대를 무한대 나누기 100은 정답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무한대를 100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우리나라 인구인 만약에 5천만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그럼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땅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면 무한대를 80억으로 나누면 무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 또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우연히 이런 단어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것도, 또 내가 태어날 때 나의 부모도 우연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출장 보낼 때 회사에서
아무 때나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는 사람을 적시에 회사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출장 같은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소망 둔다고요? 이 땅에 성공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둬요. 천국에. 오늘 우리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누구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간 그 믿음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 살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늘 이 본향을 사모했다. 내가 죽어서 갈 나의 영원한 고향, 그런 삶을 살았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소망을 둔다니까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서는 심판대는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주는 심판대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을 주는 그 심판대예요. 마치 올림픽 경기가 끝난 다음 각 경기 끝나면 뭐합니까? 시상대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여하듯이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심판대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이것을 염두에 두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좀 달라야겠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이 땅에서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하여튼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너 그때 결정 잘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결정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관심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관심이 있어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기쁨을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과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인생관, 우리 인생을 보는 이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욜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 즐기자. 사람들이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인생에서 이 쾌락을 누리고 성공하고 이걸 쫓아서 막 달려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을 일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삼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삼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소설책을 읽을 때 뭐 요즘은 뭐 이게 종이책 잘 안 읽고 전자책 읽고 이러지만 우리 과거에 이렇게 뭐 소설책이 보면 좀 양이 많으면 뭐가 있어요? 상, 중, 하 이렇게 있잖아요. 상권, 중권, 하권. 근데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중권을 가운데 걸 보니까 막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고난당하고 막 꼬이고 막 이래요. 근데 중권만 보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학원이 중요한 게 학원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초반에 사업 잘하고 중반에 사업 잘해도 끝에 망해버리면 망한 거잖아요. 끝이 중요한 게 끝이.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일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이 일생.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8, 90년 사는 게 이생.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삼생이 있다는 거예요. 삼생. 세상 사람들은 이생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삼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이 삼생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자랑스러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출장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사명. 사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목사님 제가 무슨 뭐 거창한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명이라니까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아니 몇 분만 해당되는 거지.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근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 보통 뭐 사역자 말 쓰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출장이라는 사명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출장 보낼 때 사명이 다 있잖아요.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오든지 제품 설명을 하고 오든지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든지 가격 협상을 하고 오든지 사명이 있잖아요. 출장 나온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출장 나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출장 나온 사람이 사명은 잊어버리고 관광 온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여행사 그 패키지 상품 해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딱 가보면 그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 여행을 왔는데 세상에 막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막 버스에 타서 돌아다니는 나라는 어느 나라다? 한국 사람이다. 일하러 온 건지 관광하러 온 건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싸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이 관광 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짧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사명을 수행하면서 출장 와서도 아니 짬이 날 수가 있고 좀 여가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관광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출장 온 사람이 그냥 노는 데만 눈이 뻘게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추상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사명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겐 사명을 주셨는지 제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 사명과 이 장기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사명이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장기 계획을 준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저에게 너는 앞으로 이 교회 가서 100명을 전도하라.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선교지에 교회 2개를 건축하라. 또는 어느 부서에 가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내 사명이었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이 막내 아들인데, 근데 요셉이 아주 성실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내가 앞으로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어릴 때 알려주셨습니까? 이런 장기 계획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가지요. 또 이집트에서 자기가 섬기는 보스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자기 민족들이 고센이란 땅으로 이사를 와서 그 민족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그렇게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겁이 났어요.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과거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 6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지나놓고 보니까 나의 사명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렇게 삶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또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사역과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었구나. 또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명을 발견해서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사명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눈에는 안 띄는데 나는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필요를 못 느끼는데 나는 필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또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이 독거노인을 보면 저분들 참 얼마나 힘드실까? 반찬은 제대로 있으실까? 늘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말동무도 대어 드리고 가서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그 어르신들에 대한 필요가 보이면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이분의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당을 딱 다니다 보면 저 부분이 참 왜 저렇게 정리가 안 되고 좀 지저분해 보이네. 다른 사람은 지나가다 안 보여. 그런데 이분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분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영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내가 목자로 섬기고 싶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싶다. 이게 막 눈에 보이고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분의 뭐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이구나. 근데 이거는 교회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생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사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출장 같은 삶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급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무신론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참 수준이 쉽게 얘기하면 좀 유치하다, 수준이 낮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천국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네, 신앙생활 하네 이렇게 약간 비꼬는 그런 말을 책을 썼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급까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하니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감이 잘 안 잡히죠. 영광의 멸류관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감이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나 이 지옥이나 또는 이런 또 이 악령이나 이렇게 이렇게 영적인 이 세계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공간까지 3차원, 시간 더해서 4차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4차원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는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라서 이게 몇 차원일지 몰라요. 5차원일지 11차원일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이게 아무리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묘사하는 게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상급해도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좋고 풍성하고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서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상급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급을 기대하라.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줄게. 선물을 사줄게.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이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그 뭐라고 할까요? 동기부여를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 아들, 딸이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관심 없어요. 이러면 부모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급을 바라보며 살라. 그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이 크다. 또 상급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집사로 목자로 막 이게 다양한 사역,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지만 단지 내가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해서 최종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사역과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 더해지는데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생을 큰 관점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다 보면 참 교회 사역이라는 게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웅덩이, 계곡이 있는 거예요. 힘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만둬야지. 그건 이제 인생을 단거리 경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과 계획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러려니 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눈앞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서 정말 우리 인생이 이 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